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있은 후 대표 기도를 박은경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램이나 희망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복음을 전하는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도님들께서 주님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빙을 위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킹스크로스에 보내주시고 한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에 힘과 사랑으로 채워주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의 윤지영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 후 윤태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계십니까? 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이 땅을 완전히 덮으시는 사건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 그저 아무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저 도망가는 패잔변과 같던 예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버리고 달아난 X 추종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기록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다만 예수 추종자들에 대한 처벌이 심하여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그나마 서로 모여 위로받으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벌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 겁장이 배신자였던 예수 추종자들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놀라운 설교자들이 되고 말씀 교사가 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도 변하였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이들에게 무슨 능력을 행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전에 제자들이 보일 행동에 대하여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미리 위로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이지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병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오순절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듣고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규정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많은 경영학자나 철학자들이 말하길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결국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요. 어떤 가르침을 따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일부러 방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결정하게 하는 가르침은 처음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의 방향을 약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뒤 세월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요. 즉 어떤 가르침을 붙들고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본문은 바로 그 가르침, 즉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말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골로새서의 중요 부분들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들에서 대부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각 교회들을 향한 꼭 필요한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반에서는 그 교리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월 한 달 설교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2장 20절부터 3장 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 4절 말씀이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부분,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문은 16절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하의 내용에 대한 원인이 이 그러므로 앞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 수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정죄감을 갖거나 죄의식을 갖지도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 한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이것이 교리입니다. doctrine이라고 하죠.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확히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아서 다른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어쩌면 성찬에 대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은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고 나누는 것이지요.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이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 고기 사 먹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또 23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람 마음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나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으로 정죄받을 필요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정죄함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음식이나 각종 절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절기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이토록 풍성하고 맛있고 거룩하게 행하여진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얼마나 더 감격스러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한 모형입니다. 지금
부부관계가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의 행복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렇게 입에 달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들 열매, 하나님의 공급하실 온전한 것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장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제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지속적으로 사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제사제도가 늘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은 일회성입니다.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해진 것이지요. 이처럼 이 땅의 것들은 비슷하나 완전하지 않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에 이 땅의 것들에 붙들려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통로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 겸손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따름으로 천사 숭배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옛날 미국에 전설적인 위조 지폐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 정부가 아주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 붙잡혔고 정부와 타협을 해서 미국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위조 지폐범, 사기범에서 조폐공사 직원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위조 지폐를 다루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늘 의심을 받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행동한다면 결국 모든 의심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으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아무 유혹이 없을까요? 2장 20절부터 3장 3절까지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유혹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조지폐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위조지폐범 출신으로 위조지폐 감식반 요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진짜 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의 모양, 거기 사용된 잉크의 냄새, 지폐의 한 장 한 장의 무게, 이런 모든 것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기억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조지폐 속에 섞여 있어도, 그것이라는 것은 진짜 지폐죠. 진짜 화폐가 위조지폐 속에 섞여 있어도 정확히 그 진짜 지폐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가짜들에 휩싸여 살기 때문에 혼동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가르침과 속이는 말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진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의 삶이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끝에 가서 바닷가 모래알처럼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바르게 알 수도 없으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들 속에서 무엇을 택하는 것이 위의 것을 택하는 것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실제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제서야 비로소 어렴풋이 눈이 떠지며 땅의 것들이 단지 모형에 불과하고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그 원형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신기루를 따라서 땅의 것들을 평생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땅의 규칙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세상의 규칙과 도덕을 지킨다면 잘하면 착하고 선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육신을 벗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언제나 이러한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그와 만나는 진리,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듯이 하나님께 속한 참 생명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진짜 정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알아야 위조 진리, 거짓 진리, 짝퉁 진리를 피하고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것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합시다. 또 성령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참 생명만을 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각자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자리하고 계신지,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한 소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앞부분 2장 19절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참 믿음이 갑자기 훅 하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은혜로 우리 안에서 생겼듯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전적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품게 되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바라는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참 생명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라. 두 번째, 바른 정체성과 함께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만을 해가자. 그리고 셋째,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자. 이러한 성도들 되시길, 이러한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우리의 눈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선물을 늘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의 사랑이 담긴 조그마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선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 형제자매 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